주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시고 성전 정화하시던 그날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 마음이 정결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잠시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금식하며 산불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은 가정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 정성껏 받아 주옵시며 그 쓰이는 곳이 하나님 꼭 필요한 곳일진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통독하고 있는데요. 시브리서 12장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3장부터 12장 보는 날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난주간에 앞에다 내실까요? 어떻게 할까? 그냥 저기다 그냥 넣고 오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럼 뒤에다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매일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걸로. 근데 혹여 기도 제목을 쓰시는 분들은 앞에 내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모인 헌금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어제죠.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날 모인 헌금 중에 산불 재해 헌금이라고 적으신 헌금은 모아서 우리 가정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3장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3장을 한번 같이 넘어가서 같이 나누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계시록까지 보게 될 텐데요. 시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검증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세례 교육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기 원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법률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구원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3장에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는 누구였을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종으로 온 것처럼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아들이 맡은 사명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인데 그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집 곧 성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무슨 공간이? 안식할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워놓은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 배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게 4장의 말씀이 됩니다. 5장으로 가면 5장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대제사장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은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해놓으시면 되고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 해놓으시면 되고,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 예수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왜 그분이 대제사장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최후 확정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대제사장을 믿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을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마침표 도장을 찍은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은 다시 한번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장에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라고 얘기하며 8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 구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뭐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기록됐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증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9장으로 가면 9장에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6절부터 28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며 대제사장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를 얘기하시는데 반복적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가 단번에라는 단어가 되고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또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단번에 드렸다는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두 번 다시 필요 없는 그러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9장 얘기가 됩니다. 10장으로 가보죠. 10장은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또 반복되고 있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실 땐 단번에 한 번에 예수께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시면서 예수께서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은 영원한 제사라고 해놓으시면 좋고요. 11장은 믿음장. 비로소 이제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오해가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고 메시아와 유사하게 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었고 메시아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11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11장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과 비슷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들을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게 12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의 경주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선포를 했기에 그 선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네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땐 진정한 회개가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있지, 적당한 회개에 적당한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행했던 죄가 있다면 온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인내로써 경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 스스로 움직이고 나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채우심을 볼 수 있을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경주의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우편에 앉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만일에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인내하고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께서 여러분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혹여 그것을 믿지 않았던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내 안에 그 죄를 회개하는 진정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 역경, 힘듦, 어려움, 고통도 깨끗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인내하며 경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